성경 탐구 40일은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완전히 안다기보다는 이런 구조구나 하는 큰 구성을 보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더 깊게 알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성경 탐구 40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냐를 보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늘 강조한 게 있죠. 구약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아주 귀가 따갑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구약에 대충 그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 족장을 불러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강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있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다가 다윗 때에 와서는 완전한 왕국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외우기 하기에서 어떻게 해서 시작. 창족이 출정하여 사통으로 분포하니 귀침이 나더라. 외우기 쉽게 했죠. 창세기, 족장, 출애굽,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포로귀환, 침묵시대. 이렇게 해서 구약의 시대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창조시대는 창세기 앞부분,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 출애굽시대는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통일왕국시대는 사무엘서, 또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 하 정도 되고, 사무엘 열왕기 하 일단은 역대상 정도 되고, 포로 시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니엘서, 에스라서 이런 시대고, 이제 귀한 시대 이제 돌아오면 이제 느헤미야서, 또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가 있고, 또 헷갈리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맞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귀한 시대고, 이제 그다음에 침묵 시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침묵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 시대 때는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이야기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고, 출애굽 광야 시대는 400년간 애굽 노예에서 해방돼서 광야의 40년간의 시간까지고, 정복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시대 여호수아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이 각 지파별로 자치 공동체를 이루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이제 수입의 지방 분권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통일 왕국 시대는 한 나라로 통일되어 전성기를 보내던 시기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불용 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을 이뤘다. 포로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포로귀환 때는 남유다 출신의 포로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건이고, 침묵시대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일체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대를 침묵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도 외우기 시작해서 저렇게 가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목수가 주장하길 선택적 교육법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짓는 방법을 1, 2, 3차로 배워서 감옥문까지 마감할 수 있으면 완성이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또 시대별로 구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수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로 오셔서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게 있죠.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이 십자가 시대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주인공으로 활동하신 것이고, 교회 시대 1차, 2차, 3차 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시대까지는 사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선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과 소용.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앞에 쓰임 받는 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들이 성령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함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대를 죽으실까지를 A부터 Z까지로 이제 분류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그래서 목수 시대를 A, B, C로 해서 A 뭐요? 엔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걸 알려주셨다. 두 번째, birth,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셋째, 카펜터, 목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따라서 갈린 나사렛에서 목수로 몇 년간 생활하셨다고요? 30년간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신 일들은 3년 안의 기록이에요. 그 이전의 30년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우리 시간의 10분의 1만 돼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30년이라는 거예요. D, 도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도브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얘기하죠. E, 에너미.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에너미라는 게 적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밖에 없죠.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사건입니다. F, 팔로워. 따라다니는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손님. 누가 찾아왔느냐? 가나안의 손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님.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H, 하우스 클리닝. 선전을 정화하시다. 여러분들, 교회도 주님이 안 계시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가 계셔요? 여러분, 집을 비워놓으면 누가 집주인 노릇해요? 바퀴벌레하고 생쥐가 집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시골집 비워놔 보세요. 한 달, 1년 비워놓고 가보면요, 막 쥐들이 우르르 다니고 바퀴벌레가 우르르 다녀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절대 성전에는 문제가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소멸되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인이 집 비우면 시골집 할머니가 서울에 자식들 보려고 떠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쥐하고 바퀴벌레가 주인 되는 것처럼 죄와 욕망이 막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령님이 다시 주인 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정교회 10여 년 전에 올 때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을 5가지로 정하면 뭐를 정할까 기도하다가 없어졌구나. 5가지 지워졌구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제 가정도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형제끼리 안 싸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딱 계시면 형제들이 서로 불만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서로 책임감, 의무감으로 잘 지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요,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드냐 화를 내잖아요. 자, 면담, 인터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무엇에 대해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죽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포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칼빈한 사람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조한 게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한 유명한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함,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소위 말 구원 결정론을 선포한 분인데도 마지막까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뭐 예를 들면 한 1억짜리 반지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거 잘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 잘 가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계속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마다 니고데모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J, 야콥스 웰, 야곱의 우물 J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적 갈급함.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내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달라고 구원하는, 요청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킨, 친척을 영어로 킨이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 않습니다.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그런데 정작 나사렛에서는 어땠다 그랬어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친척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받아들인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무래도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어릴 때부터 형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고, 또 같은 마리아라는 육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얼굴도 닮은 데가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려고 남아 있었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이 또 이 땅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거지, 로케이션. 3년간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절기 때문에 갔을 때가 많아요. 그 외에 가장 많이 활동한 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저는 그래서 왜 이곳에서 많이 하셨는가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주변보다는 약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인도 살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그쪽은 이미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이 민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이민족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위 말하는 다민족 사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민족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 주변보다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웠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 스데반스라는 같은 분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이 위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했다면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엄청 타격이 컸을 텐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다 이주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제 점점 북쪽으로,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꽉
지키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점점 복음이 올라가니까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스에서 어떻게 돼? 이제 로마나 이런 유럽 쪽으로 확산되어져.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물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고 나사렛 주변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물길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닷가에서 물길을 만들 때 보면요, 한쪽만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물길이 쫙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가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이렇게 좋아해서 역사를 보면요, 그냥 저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속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 여인은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제가 어떤 그 결혼 정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을 어떤 조건의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에 따라서 방법이 뭐냐?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그런 조건이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를 결혼 상대자로 삼고 싶은 여성은 어디를 많이 가야 될까요? 야구 경기장을 가든지 축구 경기장을 가든지 운동 동아리를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 가서 우연히 운동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운동 좋아하는 남자 만난다고 하면서 도서관에만 있으면 만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안 낮죠. 나는 머리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부하는 데를 가야죠. 대학원을 진학을 하든지 공부 동아리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는 거면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우연이 아닌 필연을 따라 이동하듯이 마치 순종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진리를 메시지로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죠.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지난밤 밤새 수고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놈을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고 싶어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판단과는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르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지, 자기 판단이 우선인 사람은 주님 제자로 삼기 힘들어요. 내가 생각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자 삼기 힘듭니다. 자, nature. 예수님은 이적은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는 하면서 제가 해준 말이 있죠. 어떻게 이적은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미 무엇을 만들어 놨다고요? 백도어를 만들었대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가 저한테 이렇게 가족들이 보낸 게 뭐냐면 전자키 문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에 다 요즘 전자키 쓰잖아요. 띠띠띠. 근데 그게 처음 출고될 때 마스터 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마스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맷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번호를 설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 어떻게 돼요? 원래 출고될 때 마스터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 문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번호와 관련된 모델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시켜라면 우리 가족 중에 걱정되니까 집에 있는 문 그렇게 했냐 그래서 한번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사 와서 그거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요. 누구나 와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만든 사람에겐 그런 힘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으면 마스터 키도 안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비밀번호 알았지? 이건 뭘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력도 아니고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마스터 번호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저는 하나님이 미리 만들면서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스터니까. 하나님께서 봐서 좀 하자가 있다고 싶으면 들어와서 개입하실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대로. 그러니까 지구가 여전히 정상적인 바퀴로 돌고 있는데도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출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멈춘다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거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건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은 튀어나가는 것보다 몇백 배 위험한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랬으면 전 세계에서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 멈췄어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스터키, 백도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스터키 안 만드셨겠냐? 백도어 안 만들었겠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말 못할 거예요. 자연의 이적이 그렇다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스터 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마다 뭐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 opposition이라는 말인데 누가 반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근데 반대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주도권을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한다면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반대하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 반대하지만 서로 죽이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모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 다른 진리관을,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만 자기들끼리 이합집산 잘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같이 죽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도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네. 페어러블, 비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하셨는가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 당시 때는 문서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에게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진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것입니다.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의성이라고 그래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품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를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말하려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어떤 걸 추구하느냐, 모든 만물의 본질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본질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말로 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말을 해야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고 하늘이 왜 둥글다고 생각하는, 이런 뭐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면 멍청이라 그래. 이러면 저 하늘에 왜 해가 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학적인 생각을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저 태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지구에게 비춰지는 거고, 우리 지구에 지금 한국이 이런 각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문답을 해서 뭐라 그래요? 무슨 멍청한 소리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은 언어의 너머의 세계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진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 그 너머에까지 초월되어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고 다 말할 수 없어요.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꼬마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아인슈타인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만났더니 그러면 꼬마아이가, 저기 아인슈타인,
핵분열이 뭐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한 8살짜리한테 우리도 핵분열이 뭔지를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보는데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전문가들도 잘 모른대요. 자기들끼리도 논쟁하면서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주길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의사를 못 믿게 돼요. 뭐 이런 거죠. 지금 걸리신 병은 이런 증상인데, 이런 증상은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치료될 확률이 한 30%, 만약에 방치했을 때 돌아가실 확률이 한 80%,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25%. 그럼 여러분들 그 의사 밑에서 치료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싹 빼버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 약만 먹어요. 근데 안 낫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말해, 이 약 먹어서 나을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단이 가짜냐? 이단은 너무 심플해요, 진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썼다고요? 하나는 그 당시 때 문자와 책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오래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 또 하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못 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은 우리 신학자들도 논쟁하면 끝이 안 나는, 왜냐하면 그건 언어로 해결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 그래서 신비의 세계라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걸 쉽다고 말하는 건 100% 가짜. 여러분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이 뱀술 장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 약 한번 먹어봐 하고 들어보면요, 그 약 먹으면 안 나을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약 먹고 나으신 분이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를 쓰셨던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우신 거고, 또 하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과 경험을 초월하는 크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전에 그 말씀에서 걷어들인 건 그 큰 주머니에서 공 몇 개를 꺼낸 거예요. 이 안에 이 공이 있었네? 그 다음에 또 꺼내면 또 다른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기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가 세상에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그해 100배 부자가 됐다고요? 그 해라는 건 1년이라는 얘기인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딱 1년 사이에 양이 갑자기 새끼를 100마리를 낳습니까? 과학적으로 양 한 마리가 한 해에 100마리 낳을 수 있나, 잘 양을 안 키워봐서. 그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한 마리 낳던 양이 2마리는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100배나 부자가 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기값이 100배로 뗐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뭔가 봤더니 그게 그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몰라요.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10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저도 의사 같아요. 겉으로는 그거 먹으면 다 나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 나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의사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낫잖아요. 그러면요 표정이 바뀌면서 그게 말이에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솔직히 말해. 이게 약으로 치유될 확률은 한 30% 되고요. 안 하면 한 20% 되고요. 그때 가서 사실 말해줘요. 예. 제가 전에 어떤 분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좀 행색이 무슨 의사처럼 보이나 봐요. 갑자기 어디 의료 쪽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말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리얼하게 그분의 병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 의사가 알아던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 때 그냥 봐서 의학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심플하게 이거 그냥 내일 수술하고 한 이틀 있다가 퇴원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좀 아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일 수술할 때 이런 과정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할 거고 얘기 들어오면은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얘기 들으면 겁먹어서 아무도 수술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다는 거 인간은 심플한 걸 좋아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비유 얘기, 질문, 퀘스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주인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다닐 것입니다. 개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 주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서 따라가지만 자기 집 집사라고 생각하면요 지가 앞에서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게 이 성경 구절 안 지었구나. 자, 선택.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학교, 스쿨, S 제자로 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광자 지루해도 해야 돼요.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한테 공부하는 소리를 그냥 귀에 딱하게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에 공짜만 나와도 노이로져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저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제자를 하시고 무덤, ST 무덤에 죽은 나사로 모두 살리시면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셨고 부활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셨죠. 업셋, 아까도 말해 성전을 다시 한번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한번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여러분 집도 매일 치워야 그나마 지금 유지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주부들 한 일주일만 집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긴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창고로 전락하죠. 매일 치워도 지저분해지는데 성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전도 매일 깨끗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정화하고 믿음으로 정화하고 그래야 깨끗한 것입니다. 비전, 창치라는 일과 구원의 선별에서 말씀하셨고 와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다. 엑스큐션, 사형 집행.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론도 받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9번이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다. 40일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시온.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왕 노릇하실 예루살렘의 왕이 될 살렘 왕이 되실 그날 그 시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안 지었구나.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도행전부터 쭉 읽을 때 뭘 보면 돼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소위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신앙 얘기했죠.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옛날에 전사 시절에 전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초딩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딩 신앙이 있고 고딩 대딩이 있다.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럼 초딩이 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니는 애들은 초딩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중딩은 뭐냐 그러니까 다니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애들은 중딩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딩은 뭐냐는 거예요. 고딩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래요. 그래. 넌 누구냐? 그래. 자긴 고딩쯤 되는 것 같아. 그럼 대딩은 누구냐? 그랬더니 대딩은 성령님의 아바타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다. 맞는 말입니다. 예. 내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도 신앙은 신앙이고 초딩 신앙. 예. 그 중딩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고민하는 게 중딩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고딩 신앙은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고딩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딩 신앙은 뭐라고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는 것. 그게 대딩 신앙이다. 옆 사람 보고서 몇 학년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작과 끝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 기획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운영도 보혜사이신 성령님, 완성도 성령님이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아바타이다.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장로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시대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사도를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장로여야 돼요? 대딩 장로가 되는데 초딩이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일수록 장로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대딩인지 중딩인지 고딩인지 초딩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리교회는 감독 중심. 성령님이 하는 거지 감독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 회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일수록 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느냐? 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초딩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딩은 회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고딩은 돼야 돼요. 중딩도 안 돼. 고민하는 사람은 안 돼. 성령의 음성을 좀 듣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중고딩은 돼야 회중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면 침례교는 회원에 대해서 자격이 되게 엄격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하는 거지만 미국의 침례교는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 회중의 자격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요. 왜냐하면 결국은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회중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 운영은 철저히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운영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님의 운영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는 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운영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 2, 3차 전도 여행.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이 터키 소아시아랑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 아래거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올라가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로마,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오실 때부터 이 복음의 방향을 어디로 물꼬를 해놓은 거예요? 저 유럽 쪽으로 잡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꼬가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요즘 여기서 물길이 막혀버렸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물길이 어디로? 왜냐하면 지금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뭐 몇 군데 뭐 아프리카에도 좀 있다고 하고 또 아메리카 지역도 있다고 하고 인도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갑자기 대한민국까지 와서 물길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물길을 만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옥중시대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압송돼 감옥에서 4차 전도여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 바울 목사님이 배가 난파당해서 조난당해서 머문 땅이 있습니다. 그게 몰타예요. 지금도 몰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처음 복음을 전한 게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도 이 몰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울 목사님이 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몰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로코하고 이태리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슬람권과 그러니까 아래쪽이 다 그 이슬람권이 되고 그 위쪽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이 몰타는 늘 가운데서 뭐냐? 최첨단 군대로 치면 저 최전방에 가면 섬처럼 된 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GP라 그러나요? GOP라 그러나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긴 기사단이 있었어요. 그 몰타라는 섬이 함락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태리까지 이제 쫙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출발이 어디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몰타에 조난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복이냐? 감옥에 가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조난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은 고달퍼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힘듭니다. 나 고달픕니다. 그걸 보지 말고 여기서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목사님은 배가 파산해서 조난당해서 몰타로 간신히 갔는데도 거기서도 주님의 영광이 됐는데 주님 지금도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써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마감 시대 이제 그 후에 이제 교모들이 사도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는 기록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교회가 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굳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마가가 와서 예수님 얘기하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굳이 성경 기록이 필요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하니까 이 후대에게 이 말씀을 계속 남겨야 된다는 필요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완성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이 이제 끝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경탐구 40일의 마지막. 그러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 네 가지 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맥을 마음속에 품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리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지 하나로 모든 걸 꿰뚫는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보는 이제 네 가지 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대속이란 말이 뭐냐?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나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보아스죠. 루스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자손도 없었어. 그때 이 룻을 이쁘게 본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척벌 되는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보아스가 자기 돈을 가지고 이미 이 나오미의 가족이 팔아버린 그 땅을 사야 돼요. 사서는 그걸 또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자기가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의 양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옛날에는 큰 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양자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둘째는 둘째 아들 자식이에요? 큰 아들 자식이에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정서적으로는 둘째 아들의 자식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큰 아들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아들 아버지를 또 자기 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절대 둘째 아버지를 삼촌을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기업 물은다는 개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주고 내가 샀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요? 돈을 줘야지. 빚을 갚아줘야 그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는 거지. 빚도 안 갚아주고는 내가 너 구해줄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단 교주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절대 이단 교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은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아담의 대속과 그 후손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자, 그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속에게, 아까 말했죠, 가나안 프로세스. 결국은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 하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죄값을 치르려면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더 이상 인간들 중에는 흠 없는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중에 흠 없는 제물 하나를 택해서 그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시게 해서 인간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10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성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롯의 구원이 나오미의 가문 전체의 구원을 구원하는 유일한 일이 되죠. 만약에 이 롯이 보아스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그 가문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예. 대속의 관점에서 이 보기, 이르면 구약의 제사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도 다 어떤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은혜.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종말의 시간, 다 이 대속의 관점에서 봐야 될 사건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게 뭐냐?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어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막 떠나가요.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요. 그리고 남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 남는 자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예. 이 품종 개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물을 키우는 전문가들은 품종 개량할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벼다. 그 벼를 쫙 심어놔요. 그럼 그들 벼들 중에 보면은 이 냉해에 강하고 혹은 또 알곡이 굵고 혹은 막을 때 찰진 벼들이 그 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그것만 또 쫙 심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원래 그 농작물을 키우던 사람이 원하던 그런 품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품종 개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도 일찍이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자를 통해서 어떤 인간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남은 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어 그들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러면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속 남은 자의 이야기.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생물 일부를 남기시죠. 노아와 가족만 남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 거룩한 짐승은 7쌍인가 5쌍인가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렇게 해서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 냉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만 좀 흙을 빚었잖아요. 뭐 한 번 하셨는데 두 번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으로 새가 있거나 새가 또 있을 것이고, 나무야 자라거나 하면 나무가 자랄 것이고, 정 안 되면 인간만 서로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내가 귀를 좀 안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좀 예쁘게 만들었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멋진 아담이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노아와 일부 생물을 남겼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 남은 자. 애굽에서 이 장정만 60만이면 전체 인구로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인구가 똑같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올 때 있었던 사람 중에
나갈 때 있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밖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시대를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교회도 지금은 양적 성장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질적 성장. 아까도 말했잖아요. 초딩을 중딩 만들고, 중딩을 고딩 만들고, 고딩을 대딩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야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세상에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벨론 속의 남은 자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잃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동화가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또는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모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계신 거예요? 선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부흥의 때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 아까 말했죠. 물길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뭘 얘기일까요? 물이 덜 찼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50%도 못 넘었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부흥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채워서는 안 되고 한번 선별 좀 해야겠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온전할 수 있는 자들만 남는 교회들. 그러면 교회들이 처음에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써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부흥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심판. 남은 자가 있다는 건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키에다 놓고 높이 들 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농부가 키질을 할 때 바람이 안 불 때는 안 해요. 바람 불 때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져서 그걸 모아서 알곡을 만드는 것처럼 심판,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앙이 있을 때 특징이 뭐냐? 환란이 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환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선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는 사람, 붙잡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바람 가운데 휘둘려 날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심판 가운데 남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속에 남을 수 있는 알곡 같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는 올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들만 남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이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혹은 언약의 관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제후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에 비유해 쓴 성경의 표현이다. 왕과 제후 사이의 계약이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왕의 통치가 걸대적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과 제후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왕은 제후를 보호해주고 제후는 왕에게 충성하면은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계약의 전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이 제후랑 계약을 맺으면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왕은 그 제후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처럼 쌍방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 뭐예요? 너와 나와의 계약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선택.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과 거역하여 저주를 받는 사망의 길이라는 두 갈래 길 가운데 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예수 믿었으면 알아서 다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신학의 전제는 인생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잣대로만 잴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냐 아니냐를 뭘로 통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 선택. 여러분, 어디 하다못해 여기서 어디 가더라도 한 번에 가는 길이 있습니까? 다 갈린 길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철 타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언제 아세요? 이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서로 만나는 지점이. 그러면요, 내가 목적지라는 게 한 번 가서 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몇 번 갈아타야 되면요,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긴장을 해야 돼요. 내려서도 어떻게 돼요? 잘못 쓰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가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당황하게 돼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건너편에 가서 다시 기다려서 또 올라가서 그 갈린 길에서 또 다시 다른 탈을 타야 돼요. 인생은 끊임없이 갈린 길입니다. 믿음의 갈린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럼 주님 뭐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 길이 좁을 거라고. 네가 따라와 놓고 가겠다고 해놓고는 왜 딴 소리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 갈림길에서 잘못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거기만 내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안 가려고 엄청 신경 쓰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줬는데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넓은 문 넓은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길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 거룩과 구별.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구별에 서원을 한 자입니다. 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이 나시린이 바로 대표적인 이 서원이죠.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 나시린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평생 이 사사처럼 하는 누구죠? 삼손처럼 하는 나시린이 있었고, 또 한시적인,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한시적 나시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서원, 하나님 앞에 거룩과 구별을 위한 서원할 때 뭐냐, 말씀에 근거한 절제된 삶을 말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를 분석하려고 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초창기부터 담배 못 피게 하죠. 술 담배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국 가면요, 목사님들도 술 담배 다 합니다. 또 특별히 저 미국에 어디 담배 농장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대요. 거기 가면은요, 아이고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시가를 탁 그래서 직접 불까지 붙여준대요. 누가? 그 지역 목사님이. 그럼 그걸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저 프랑스의 보르도에 갔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왔다고 보르도 최고의 특산물 포도주를 쫙 따라주면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논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를 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포도주면 독주면 몇 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술과 담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은 망했죠. 일본의 포탈은 심하죠. 미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도 술에 취하고 심지어는 애들도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대로 있다간 이 나라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끊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이 선언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무엇이 우상이냐, 어떤 게 형상이냐, 왜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절제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말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길죠. 그러면 티가 나잖아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원리주의 유대인들이 있대요. 그들은요, 여기 이상하게 거기 또 구렛나루를 길게 하는 게 그게 또 여기 이상한 걸 따고 다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하필 머리를 뒤를 딴다지 이러면 조금 봐줄만. 구렛나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그들은 뭐예요? 구별된 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굳이 구렛나루를 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인데 우연히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교인과 내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인이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좀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집사님이 저 사람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더니 표정이 되게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바깥에서 뭐라고 사시길래 저분이 충격을 받았나.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걔는 또 이 집사님 또 시험 들어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올까 봐 안 물어봤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삭도를 내지 말란 얘기는 머리 자르지 말란 얘기 아니라 세상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보여주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였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와 의를 구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뭐 시체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죄도 있고 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는 구분을. 그냥 남들이 다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구분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들 그러는데요. 그건 구분하는 게 아니죠.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된 삶을 사는 거, 그다음에 세상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 세상 속의 죄와 의를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질그릇 신앙,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55절 46절 같이 읽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안에 이 태의 생명을 예수님을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고 이 비천한 나를 높여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 탄생하게 할까 고민할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고민하면서 선택했다면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비천한 자. 이 질그릇 신앙. 저는 이걸 질그릇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비천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고백은 뭐예요? 감사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라와 한나, 자녀를 낳지 못. 옛날에는 여성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높여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죠. 다윗은 2세의 막내예요. 옛날에는요, 첫째로 태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던 시절이에요. 저 같으면 2세의 장남을 다윗으로 태어나게 할 텐데 막내인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셉 라합은 다윗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난 다윗의 가문의 조상에 누가 있다고요? 이방인, 그것도 기생이 있다는 거예요. 룻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보통은 거짓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하죠. 어떻게 포장해요? 완벽하다. 어떻게 감히 다윗의 조상의 기생이 있고 모압 여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유다, 자기 며느리랑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런 거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용비어천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일시 조선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용비어천가 보면요, 이성계의 조상들은 다 신이야. 천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조작의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기생이었고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도 사실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여주셨다. 이게 질그릇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신앙의 자세,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내가 감히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내 안에 머무는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개밥이 들어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개밥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라면 개밥이 들어있어도 어떻게 돼요? 야, 이 귀한 그릇에 개밥을 넣어서 개밥 털어내고 닦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질그릇에 개밥 넣으면 누가 털어요? 빨리 갖다 줘. 그렇죠? 개가 할든 발든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넣으신 거예요? 개밥이 아니라 보물을 담아 놓으셨으니까 사람들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나를 높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3대 자의식이 뭐라 그랬죠? 첫째, 피조의식. 두 번째, 영혼의식. 세 번째, 죄인의식. 피조의식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기 성경탐구에는 다른 거를 7번째 넣었는데 그 절기를 넣었어요. 물론 절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절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이걸 넣었습니다. 뭐냐면 3대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의식,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꼬셨다고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욥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질그릇이나 욥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시는 분도 주님이신 게 뭐 억울할 일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게 피조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피조의식을 나는 질그릇. 제가 저희 사모가 최근에 복음송가 하나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나는 질그릇이란 이거를 좀 다듬어 가지고 한번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목들이 보여요.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하나님 좀 냉철하신 것 같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보다 덜 냉철해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벌써 한 2년 됐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 꼭다리가 똑 떨어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갖다 버려요. 우리가 더 냉철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꼭다리 떨어져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 버리시고 고쳐 쓰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갖다 쓰다가 낡으면 갖다 버리기도 잘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사람 없어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 피조의식. 두 번째, 영혼의식. 우리는 육과 함께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영을 가진 자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흙으로 사람을 짓고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기를 몰아넣은 순간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은 흙으로 빚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영혼일 것 같아요. 영혼. 그러니까 생명이 됐죠.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좀비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좀비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돼요. 육을 위해서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죄인의식. 우리는 심판이 예정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란 말은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심판될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3대 자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피조의식.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적인 상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들어진 신, 이런 책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금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인간이 신을 만든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영혼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요, 참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을 봐야만 내 영혼을 돌볼 수 있구나. 세상에는 우리 육을 이해하고 육을 돌볼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이해하고 우리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육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영은요, 좋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억울해요. 맨날 겁만 주고. 인생이 불공평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3대 자의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도 이해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해가 돼요. 왜 욥이 저렇게 했는가? 왜 다윗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자의식에서 그들은 이 세 가지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3대 자의식.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7가지 중요한, 소위 7가지 중요한, 소위 말하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대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는 구원을 주셨다. 남은 자. 선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인간들을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계속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계약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이 가는 길 가면. 그리고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남들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 가는 거 타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과 구별. 우리는 거룩과 구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절제된 삶, 그 다음에 또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죄와 의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질그릇 신앙.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일을 채우셨고, 마지막으로 3대 자기 인식.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영혼을 가진 자다. 나는 죄인이다.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해되기 쉽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탐구 40일은 오늘로 끝을 내겠습니다.